말썽꾸러기 골칫덩어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서버스킨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실로 이 아이를 불러서 너는 왜 자꾸 지각하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1시간 전에 집에서 학교로 나오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다그쳤지만은 계속 사실이라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일찍이 학교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가 어느 길로 어떻게 학교를 오는가를 보려고 하굣길에 아이를 앞세우고 학교를 났습니다. 너는 어디로 해서 오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을 이끌고 학교 후문으로 가는 거예요. 후문을 통해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은 숲속 오솔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길에는 하얀 눈이 내려서 새들이 시절거리고 오솔길 이곳저곳에 눈밭 위에 토끼 발자국, 노루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잣나무와 산사나무에 떡갈나무에 새하얀 옷을 입고 우뚝우뚝 솟아 서 있습니다. 서브스키는 선생님을 이끌고 신기한 듯이 마냥 기쁘게 다니면서 이렇게 너구리도 이렇게 굴 속에 너구리도 보여주고 오래된 나무 밑둥에 살짝 열어서 잠자는 고슴도치도 살짝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서버스킨의 집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이 걸린 겁니다. 이 아이는 늘 그 길로 다니면서 일찍이 집에서 출발하지만은 학교는 늘 늦은 겁니다. 아이 집 앞에 서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오늘 멋진 산책을 시켜줘서 참 고맙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따라서 학교를 다니거라 했습니다. 겨울 떡갈나무 이야기입니다. 안나 선생님은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배움을 자연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많은 것보다 많은 지식과 지혜와 상식을 세상에서 또는 자연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어디든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왜 산골인가? 나무가 많아서 산골이죠. 산골이 아니더라도 동네들은 나무에 쌓여져 있거나 동네와 동네들은 신장로로 나무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들 속에서 살았고 나무와 함께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나무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무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숨쉬게 만들어줍니다. 산소를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나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낳으면 나무를 심습니다.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기념식수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법적으로 나무를 얼마나 심어라 적용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나무가 중요합니다. 나무와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화천에 나무를 심고 오셨는데 집사님이 나무를 심는 날 비가 내려서 불편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땅이 굳어지고 나무가 잘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흡족하게 별로 나무와 관련이 없는 목회를 하면서도 나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 땅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헤브론 상수리 숲에서 살았다. 창세기 13장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7개의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활활 타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발을 신어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상징물이죠. 종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넌 나의 종이 되라고 한 메시지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를 불붙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새로운 역사에 대한 계시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40주야를 도망을 가서 부엘세바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살려내시죠. 그리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셔서 엘리야가 사람을 세우는, 기름을 붓는 그런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빌립들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오기 전에 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 진실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나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보다 더 나무와 깊은 관련을 맺은 분은 없을 겁니다. 나실 때 베들레헴 말구유, 통나무를 이렇게 가운데 파서 만드는 것이 구유입니다. 말먹이통에 나무 위에 오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2번 예수님 직업과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나사렛 목수라, 또 그 목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해졌습니다. 즉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목수는 그 테크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만이 아니라 돌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주로 이 석재로 집을, 울타리를, 담을 쌓는 그런 일들이 목수의 일이고, 그리고 나무를 함께 다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문필가의 손이나 교수님의 손이 아니라 아주 거칠은 석수쟁이의 손이고 목수의 손이 없이, 요즘은 장갑이 있어서 손을 보호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손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약한 자와 소자와 가난한 병든 자를 일일이 신방하시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뜬모를 죽음을 죽으시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채찍 맞으시고 아무런 항변하지 않으시고 제수가 되셔서 갈보리의 좁은 길을 나무를 지고 오르셔서 나무 위에 달리시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가 저주를 받으시면 우리를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사야 53장에 고백하고 있죠. 나무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예수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죠? 나무와 한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은 매일 나무에게로 가서 나무가 떨군 잎들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놀고 나무 기둥에 올라가 그네도 타고 열매를 따먹기도 합니다. 놀다 지치면 그 나무 그늘에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는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소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무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돈이 필요하다고 나무를 찾아왔고 나무는 자기 몸에 있는 열매들 모조리 내어줬습니다. 열매를 한 짐 등에 지고 가는 소년을 바라보며 나무는 행복했대요. 또 세월이 흘러서 소년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는 무성하던 가지를 다 내줘서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나무를 한 짐 지고 가는 소년을 바라보며 나무는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된 소년이 찾아와서는 배가 필요하다고요. 나무는 아낌없이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줄 게 남아있는 나무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늙은 몸을 이끌고 돌아온 소년에게 나무는 이제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소년도 이제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년은 잘려져 나간 나무 밑둥에 앉아서 인생에 지친 몸을 쉬고 있습니다. 늙어버린 소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나무는 행복했답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것은 나무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작가는 나무가 아낌없이 자기 모든 것을 주었으므로 행복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작가의 생각이고 많은 독자들이 그랬을 거야 기대하는 수준이지 정말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봤나? 나무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프죠. 가슴 아프죠. 너무나도 안 됐겠죠. 그걸 전체로 묘사해서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는 자는 행복합니다. 근데 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힘든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주기 때문에 행복하죠, 물론.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나도 지난한 거죠. 아픈 거죠. 아픈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후쿠오카 횡무소에서 32살에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를 생각하는 윤동주의 시죠. 이 글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행복하셨나요? 물어본다면 아니야, 고난이었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무가 안 되어서 잘 모르지만은 아낌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닐 겁니다. 나무의 행복은 새봄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실해지고 탐스러워지고 맛이 있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즐겁게 기쁘게 먹고 마시고 이럴 때 나무는 만약에 인격이라면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의 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모순일 겁니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완수했기 때문에 일하면서 조금씩 보람이 느껴지기 때문에 행복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프로방스에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던 이 사람, 나무 한 그루도 없는 황무지에 매일 나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고 매일 나무를 심어서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죽으면 그 자리에 또 나무를 심고 그렇게 10년을 나무 심는 일을 해왔습니다.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숲을 이루었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러왔고 돌아왔고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숲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어떻게 물이 흐르고 새들이 날아오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바로 그가 프로방스에 나무 심는 사람이었답니다. 오늘 말씀은 나무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신 두 종류의 나무, 하나는 좋은 나무, 하나는 나쁜 나무입니다. 그런데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학자나 무슨 나무 전문가가 보는 각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 16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는데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가시나무, 엉겅퀴는 나쁜 나무인가요? 산길을 다니면서 엉겅퀴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엉겅퀴의 꽃 색깔을 보셨나요? 그 찬란한 보라 색깔 속에 하얀색의 조화롭게 꽃술이 피어난 엉겅퀴를 보셨나요? 그 나무가 어찌 나쁜 나무일 수 있나요? 가시나무에서 핀 하얀 찔레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어찌 가시나무를 나쁜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무는 다 보기에 좋은 나무예요. 다만 오늘 이 말씀은 농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농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얻고자 했을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그 사과나무가 실한 맛있는 사과가 맺혀야 농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수고의 노력의 보상이 없는 거죠. 그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건 나쁜 나무인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17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그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좋은 나무는 굿 트리, 나쁜 나무는 배드 트리. 이걸 그냥 나무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을,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나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표적으로 나쁜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라 칭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영혼을 노력하는 이리들이 많습니다. 선으로 치장합니다.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들 중에 싹군 목자도 많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목자들도 많습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봐야 한다. 열매로 알리라 하셨는데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나쁜 나무입니다. 거짓말, 험담하고 엄담패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나쁜 나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판단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판별해 봐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주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칭호입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My Lord, My God, 나의 최고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겁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까?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주여 남발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열매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열매는 행동과 생활상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잘 살아야 됩니다. 좀 양보하고 살아야 되고 다투지 않고 희생할 수 있으면 꼭 참고 견디고 옳은 일은 끝까지 행하고 진리와 정의를 쫓아서 가고 그러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어요. 당장에는 고난이 있겠죠. 당장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행복은 아닐 겁니다.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 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자식들이 따먹기도 하고 손자들이 따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마당에 감나무를 심는데 나이가 70, 80인데 감나무를 심어요. 왜 심느냐고. 당신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따먹으라고 나무를 심는 거죠. 우리는 옳은 행동과 의의 삶을 살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야. 오늘 22절 말씀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큰일을 하셨네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굉장한 능력을 은사를 받았구만요. 대단하네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막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목회를 막 몇천 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so what? 그것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좋은 나무인가요? bad tree. 사업을 크게 했어요. so what? 주님께서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죠. 너는 인격에 좋은 열매를 맺었냐?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었냐? 너 자식들은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사냐?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나무 될 수 있습니다. 자를 걸 자르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돋우고 좋은 농부가 되어서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훗날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봐라 아무개 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참 좋은 나무였지. 우리 죽을 때 사람들이 와서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한마디 칭찬을 받는다면 천국 가서도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21절 하반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노회일, 총회일을 대단한 분들도 총회장도 만나고 노회장 대단한 분들, 큰 목회하시는 분들을 다 만나보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해당되겠지만요. 과연 천국에 가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많아요. So what?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 들리는 듯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찾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여기 와서 주여 주여 외쳤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야, 넌 참 좋은 나무다, 야. 참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실까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잘라버리고 이게 번제요. 이것이 소제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방할 겁니다. 누가 코치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부모들도 없어요. 내가 왕인데요. 내가 가시나무 왕인데요. 마음대로 그러다가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이랬다. 그러면서 모든 불행을 갖다가 그렇게 코스프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걸 심어야 되겠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죠. 농부의 마음을 갖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무너지지 않는 집, 반석 위의 집입니다. 집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죠. 머리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집니다. 인생의 기초, 집의 기초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다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간밤에 갔습니다. 그들이 살지 못한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절히 살기를 바랐던 그 오늘을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집 짓고 땅 넓히고 은행에 쌓아두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대단한 스펙을 쌓고 인류대학을 나고 유학을 다녀온들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 속에 있는 겁니다. 대단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권속들이 되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자녀들도 그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좋은 나무 되기 원합니다. 썩어져 또 병들 때에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힘쓰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세월 속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어 꽃을 피우고 우물 돋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